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있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목사님을 안내하던 집사님이 이제 차를 몰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 대문 보이시죠? 언젠가 오밤중에 차로 그 대문을 받아서 부서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때가 운전이 서툴렀던 때인데 저 대문만 보면 그때 생각이 자꾸 납니다. 주인이 어딜 갔는지 인적도 없고 해서 무사했습니다. 할렐루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안 들킨 것이 어때서 할렐루야입니까? 저는 이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제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제가 이제 고백해야 될 건데, 처음 이제 제가 이제 교육전사를 하면서 이제 일산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그게는 15인승 차를 몰았거든요. 이 차를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다가 들어가는데 좁은 길에 들어가다가 옛날 티코라고 혹시 아십니까? 티코를 긁었어요. 아무도 없대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한 번은 학교에서 이 차를 돌리다가 앞 범퍼가 이렇게 뜯겨 나갔어요. 붙였어요. 그냥 갖다 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고해성사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더라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남의 집 대문을 부숴놓고 들키지 않은 것이 할렐루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죠. 제 같은 경우도 처음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차를 끌고 놓고 주인이 안 나오니까 그냥 가버렸던 것도 잘못한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이 잘못과 실수를 범하고도 그러니까 윤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입버릇처럼 할렐루야 또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행하는 많은 일들 속, 우리들이 겪어가는 많은 일들 속에서 혹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이 많았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이죠. 그 청년은 다짜고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선한 일로 접근했다는 데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얼마나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을 베푸는 것은 최고의 미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병에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한테 뭐 받는 거 있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삶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어려운 사람한테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가는 것, 그러면 내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행동들이 그런 것들인 겁니다. 불교에서 덕을 쌓는다고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마치 하나님에게 하는 것 같이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 그러면 내가 다시 내 부모에게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얼마나 그리고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으려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셔야 될까요? 사형리라는 복음을 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형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형리의 그림에 보면 절벽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 편, 하나님 세상 편. 그 절벽을 연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정언하듯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나 그리고 오늘도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겁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영생을 얻을 방법을 찾아갔지만 어쩌면 지금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봐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으시죠? 그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왔다 갔다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했듯이 목사들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냐 그러면 눈치 보고 손 들었듯이 혹시 여러분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이 청년만의 고민일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중국의 진시 황제는 늙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대요. 뭐 산삼이다, 영지버섯이다, 구기자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면 진시 황제가 실질적으로 먹은 게 뭐냐, 불로초라고 먹은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수은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가 불로초라는 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찾아다녔든 먹었든 상관없이 그래서 불구하고 진시 황제는 50에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클레오파트라는 여인은 자신의 미모가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세월이 흘러가는 그 흐름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 젊을 때는 한가닥 하셨죠. 남자들이 좀 따라오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나이 드시니까 이제는 안 따라오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는 아픔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버릇으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오늘 죽으세요 하면 죽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청년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이것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청년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해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나요? 가난한 자만 천국에 들어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포기해야 할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자신이 많이 움켜쥐고 있는 사람일수록 포기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고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일수록, 그리고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내려놓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까? 요 질문 안 하면 참 좋은데, 그죠? 사실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해하며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저도 모태신앙이라 그럽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도 계실 것이고 3대, 4대 믿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첫대 믿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믿으시지만 그래도 5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3대든 4대든 모태신앙이든 20년을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1년을 믿었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기에 들어서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요, 과거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배웠던 신앙에 대해서 종종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 청소년기에도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잘 못하고 언제 그걸 하느냐 하면 대학 들어가면 합니다. 대학 들어가서 많이 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아이들이. 근데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대부분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아이들의 믿음을 줘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고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죠?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 보여주는 이 부모의 모습이 다른 경우에 아이들의 방황의 수준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더 힘겨워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저 같은 목사는 한없는 사랑을 갖고 모든 것을 다 교인들이 뭐라고 해도 다 이렇게 덮어주고 막 하는데 집에 가면 전혀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아빠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상까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까지도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럼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듯이 그들 자신의 신앙에 있어도 그러한 진통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라는 의문을 품고요. 바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또는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이 모두 사실일까? 혹시 부모님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등등의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몰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어지럽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 중에 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고뇌와 탐구가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고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그냥 주입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 그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방황할 때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분명히 개입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서성은 있지만 아버지는 없다 그러죠.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가능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만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전사 아이를 가르치면서 차를 끌고 놓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아이들이 뭘 배웠겠어요? 저한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가 자신에게는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되었을 겁니다. 물론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가 평생을 영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영생의 문제가 최우선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죠. 참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청년에게요, 영생에 대한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요청한 겁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 안다.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는,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남편이 암으로 고통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돈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이 암 치료한다고 하면 통 안에 딱 들어가면 그게 1,000만 원이라고 그러대요. 저는 그런 암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병원도 안 갈 겁니다. 돈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수십억의 빚을 졌어요. 몇 년 동안 남편을 고치면서 수십억의 빚을 졌습니다. 먹고 살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만큼은 그렇게 누리지는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후회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남편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보다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이미 이 청년에게 그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영생에 대한 대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죽이셨기 때문에. 곧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오늘 나에게 주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가 찾던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 청년에게 자기의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기를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갈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한 번은 자신의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은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가는 그 청년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돌아갈 거니까. 우리는 쉽게 그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당신이 일평생 동안 먹고 살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가면 되지 뭐. 그 머리도 안 돌아가? 아니면 당신이 가진 것을 어느 게 맡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그럼 되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은요, 그렇게 두부 썰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것은요,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아픔과 수많은 갈등의 시간을 거쳐야 얻을 수 있는 열매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영생, 곧 구원 또한 예수님의 수많은 어려움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결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공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였지만 그분에게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친다면 우리의 가치는 15조 8천 4억입니다. 그렇게 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15억 8천 4억이라는 그 값어치를 그분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으로 다 치르신 거예요.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합당한 가치를 매긴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는 선물이 주어졌죠. 구원도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현실과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지만 그 현실 속에서 힘겨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결국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오늘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